오늘은 재판규례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을 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위증, 거짓 증거, 또 거짓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중에 제9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1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61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를 전부 뭉치면 10가지로 나눠져요.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가. 10개 중에 하나가 거짓말 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청문회 많이 들어봤잖아요. 반드시 청문회 나온 사람이 먼저 선서합니다.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그 법이 이렇게 재판할 때 반드시 위증을 가려내서 정직한 그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절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 성경 한 구절도 빠진 게 없습니다. 이 연대기 성경도 성경의 전체를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역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을 뿐이지 성경 단 한 절도 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증의 해악, 위증에 대한 처벌, 위증을 해소하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7절에는 위증의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걸 말씀했는데,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거, 이게 위증이에요. 이걸 보고 유언비어라고 그러죠. 유언비어, 지금 쓰는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이 여론조작. 지금 얼마나 유언비어가 많고 여론조작이 많은지 몰라요. 뭐 어떤 말이 진짜고 어떤 말이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 언론계 자체가 장악이 돼가지고 어떤 방송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방송은 저렇게 말하고, 이제는 개인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자기 집에서 장치 설치하고 마구 얘기하면 그게 다 인터넷에 퍼져가지고 그냥 온 세계에 뉴스거리가 막 천지에 퍼져 있는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뉴스가 더 진짜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고, 뭐 한 번 거기에 대상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 아주 그냥 다 죽어버려요. 인격 살인. 그냥 그 사람을 파헤쳐가지고, 신원을 파헤쳐가지고 전부 까발겨가지고 아주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해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을 하는 게 있어요.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로 막 그 사람을 도와요. 지금 요즘 재판 보세요. 그냥 이쪽에도 증인들이 쫙 서 있고 저쪽에도 증인들이 서 있는데 양쪽이 지금 첨예하게 정반대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악인과의 연합한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생존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아니라고 딱 잡아 떼면은 그냥 그게 진리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행을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조건 다수 의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민중의 우매함이에요. 민주주의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수가 찬성하면 그쪽이 다 옳은 것이 돼버리는 거. 민주주의는 유리한 점도 많이 있지만 치명적인 불리함이 있어요. 민중들이 잘못 생각하고 다수 의견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그것이 큰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송사를 할 때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거. 재판이 걸렸는데 다수 쪽으로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 그래야 후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엉터리 재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무죄 판결 나가지고 석방시켜주고 또 뭐 보상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 7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거짓된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뭐냐?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위증은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살려야 될 죄 없는 사람, 살려야 될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의인을 죽인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악이에요. 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악한 죄인이 돼서 거기에 대한 벌이 남아있고 또 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여가지고 남을 살인하는 일에 동조하는 거예요. 위증이 살인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말씀했어요. 이렇게 아주 무서운 범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제 지방 법원, 지방 재판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본문 내용은 중앙재판소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쌍방이 여호와 앞에 나와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말, 성소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또 세운 재판장들이 있는 앞에서 쌍방이 이제 토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 이제 한쪽이 거짓으로 모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판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재판장이 마지막에 선고하죠. 검사 측, 변호사 측 양쪽 말 다 듣고 나서 최종 결정을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법관이. 그 재판장이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대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값을 치르느냐? 악을 꾀한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일벌 100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처벌하라. 그래서 남에게 생명을 해쳤으면 자기 생명도 죽어야 돼요. 남의 발을 잘랐으면 자기 발도 잘라야 되고. 아주 무서운 이것을 보고 동해보수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해를 끼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죄 안 짓나요? 이렇게 무서운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다 죄져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 헌법 말고 시행 세칙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계 각층에 법이 얼마나 많아요. 뭐 교통법규만 해도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법이 다 적용돼도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벌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정반대로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 돌려대라. 오리 가자 그러듯 심리 가져라. 이렇게 사랑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지 똑같은 응징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은 징벌로 안 다스려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하면 안 돼요. 보복하면 이제 계속 꼬리를 물고 보복합니다. 그게 지금 시행되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예요. 이슬람의 코란법은 보복법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복을 해요.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서 못 나와. 양쪽 집안이 아주 대대로 그냥 가문들이 보복을 해와가지고 서로 만날까봐 두려워서 밖을 못 나가요. 나갔다 만나면 당장 죽으니까. 그러면 또 피해 당한 집이 또 그렇게 도사리고 기다렸다가 또 죽여요. 그런 보복법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위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가려내서 올바르게 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을 적어도 2-3명은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 증인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그 사람이 위증을 했다 그러면 엄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을 2명 이상, 3명 이상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면 신임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신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같이 막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편 말을 또 들어봐야 돼. 한쪽 말만 들으면 막 그 집 남편이 악마야. 근데 반대편 사람한테 들어보면은 오히려 거꾸로야, 거꾸로. 그 집의 문제가 아내 때문에 생기는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악마인 줄 알고 그 아내의 말만 들어보면 금방 남자를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남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반대야. 그러니까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듯이 모든 재판은 그러한 증인을 2명 이상, 3명 이상 꼭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골고루 들어봐야지 말 하나 딱 들어보고 그래? 그러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막 그대로 또 남한테 또 전해요. 막 2중, 3중, 4중 막 전해.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엄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건가를 깨달아야 돼요. 위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증의 죄를 짓지 말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율법이 보강되고 완성이 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해주지 않고는 이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구약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신구약을 통합해서 우리가 정말 해결 방법을 깨닫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